그래서 그때 이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예수 CD를 이 형제에게 또 전달해 줬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볼 수 있도록. 근데 이 예수 영화 CD가 중국의 그 영화 많이 CD로 판매되거든요. 불법 복제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이 CD를 파는 가게 주인은 예수 영화를 하나 구해가지고 복사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1,000원에 팔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돈 1,000원 정도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예수 영화가 막 대량 막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해서 그 가게를 찾아가서 이거는 판매하는 용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보고 그런 거 하는 거지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런 케이스로 하면서 그 대신 팔지 말라고 CD 값만 받고 주라고 공짜로 제가 그렇게 해서 빈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책임 회피의 형식으로 말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내에 관계 형성된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르베르족 전도의 어떤 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반경 20km 그러니까 반지는 10km죠. 반경 20km 내를 이 산간 마을을 리서치를 하고 학교가 병원이 관공서는 인구는 생활 수준은 그 다음에 가옥의 수는 이런 걸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마을이 한 52개 마을 한 25,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의 다 문맹자였다는 거. 그 다음에 농업과 목축 그 밖에 대도시에 나가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언어는 아랍어 소통보다는 베르베르 언어 소통이 된다는 걸 알고 이러한 전략을 갖고 리서치를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다음 강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역에 대해서 앞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이어서 그럼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네.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랍 종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베르 종족이 크게 분포되어 살고 있어요. 대다수의 99.9%가 다 아랍, 베르베르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외국인들과 그 종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무슬림, 그렇죠?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이 무슬림들이 과연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큰 핵심적인 덩어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하나님의 자녀들, 자손들, 민족들에게 주어진 책이 4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신약성경, 인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째가 구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런 이해는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약 성경인 인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또 이렇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과 신약성경 중에서도 더 정확히 말하면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고란, 이 네 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 그것에 대한 완성이 고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어떤 얘기입니까?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고란과 모세오경과 시편과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것은 코란의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코란을 많이 보고 또 코란에 대해서 절대적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똑같이 비교해서 검토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같이 또 읽어본 적도 없고, 아까 나오지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경전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예수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모세도 선지자고, 아담도 선지자고, 노아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하여튼 다 선지자가 꽤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선지자 반열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기독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슬람권 사역에서 기독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는 세속주의, 술과 향락, 그런 게 빠져 있는 참으로 타락한 사람들로 오해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들어서 조금 그 오해가 좀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을 개종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이러한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게 되면 논쟁하게 되고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개괄적인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당신 혹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무슬림들은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관심 있다고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냐고 하면서 예수 영화를, 저는 예수 영화는 길기 때문에 1시간짜리 성경 이야기를 저는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핸드폰이나 또는 태블릿
태블릿 같은 아이패드나 그런 갤럭시 탭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요약 정리된 걸 1시간짜리, 40분짜리에서 1시간짜리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다 보면 딱 듣죠. 그러면 이제 이미 흐름을 이제 제가 주도해서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도 이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다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여러 유튜브나 또는 현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 더 현실적으로 마음에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복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아이패드나 이런 핸드폰 가지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 정리된 내용을 듣다가 제가 스톱합니다. 한 10분 정도 들으면 스톱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1시간짜리 40분 이상 되는 거를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자체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진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또는 뭐 형식적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관심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본 다음에 스톱을 시킵니다. 스톱을 시키고 제가 묻습니다. 어떠냐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그만 보겠냐고 그러면 그냥 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봅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가량은 내가 좀 바쁘다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보는 것을 중단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9명이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성경에 대한 요약 정리된 그 내용을 1시간 동안 듣고 있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아랍 사람들보다 이 베르베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베르베르 사람, 좌측은 도시 외곽에 사는 베르베르 사람이고요. 가운데는 집 자체도 이 담벼락인데 돌로 쌓았죠. 흙하고 말 그대로 산간지방에 사는 베르베르. 그 다음에 도시, 제 맨 오른쪽 사진은 도시에서 저희 집주인에게 제가 바로 제 옆에 있는 블레이드 형제가 중간에 자기가 들은 복음을 열심히 신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 구원받는 법에 대하여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린 딸이 그때도 함께 같이 보고 함께 했던 사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르베르 종족은 아랍 종족에 비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보다는 주로 시골 계통의 사람들이 수용성이 높다. 그렇다고 모든 다수가 시골에 있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쇠뇌당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는 경우도 있는데, 또 베르베르 종족이 한때 기독교 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믿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베르베르인의 정체성, 베르베르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피다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듣는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에 대해서 좀 배움이 덜하신 분들이 수용성이 좀 더 크다. 도시보다 시골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베르베르 종족에게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걸 보여줬어요. 이 가운데 있는 가족이 블레이드 형입니다. 블레이드의 형. 그 가족이 이제 복음을, 예수 영화를 보여줬는데, 밤에는 남자들이 봤고 낮에는 아낙네들이 모여서 예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너무 좋으니까
모스크 마을, 그 산간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고 밤에 그러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모스크 바로 옆이에요. 거기서 이 예수 영화를 보여주자고 사람들한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자기 깐에는 너무 좋아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용성이 좋았다는 거.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사람은 도시 외곽에 한 10km 떨어진 외곽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제가 그 동네 양을 이렇게 보러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돼서 그 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함께 지내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래서 예수 영화 CD를 제가 선물로 줬어요. 그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 외부로 당신만 보라고 그랬더니 벌써 유출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자기 사위와 자기 딸에게만 했다고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크다. 그러면 이러한 모로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베르베르 종족도 아랍 종족도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는 모로코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전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가운데에 있는 이 문양이 베르베르 문양이에요. 상징적인 베르베르. 그래서 베르베르 종족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북아프리카 남은 과업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완성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모로코에서 반드시 베르베르 종족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지도는 이 그림은 카사블랑카를 연상케 하는 대도시로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대도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고 또 온갖 사람들이 다 도시화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화되어야 된다. 그 밖에 오른쪽 상단에는 왓삽이라고 뭐 SNS 그냥 뭐 우리나라면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런 왓삽 그쪽 지방은 많이 사용하는 어플인데 이걸 통해서 놀랍게 복음을 접하고 오디오로 화상으로 여러 가지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역, 그죠? SNS 사역, 그 다음에 bible.is라고 성경은 어찌됐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맹자들에게 성경을 읽힘으로써 이 성경을 듣게 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듣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베르베르 언어로 된 성경, 이분들이 듣고 자신의 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활용하고, 그 밖에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네트워킹과 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인 사역자든 또 현지인 교회든 또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킹해서 모로코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는 전략을 제 나름대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 밖에 위성과 유튜브 다 이게 다 인터넷과 미디어 또는 SNS 이런 자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요. 제가 모로코에 들어가기 한 20여 년 전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파라볼 위성 안테나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돼서 SNS, 인터넷, 그 밖에 유튜브라든가 각종 위성 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활용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이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5대 전략. 그러면 이러한 5대 전략에 맞춰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좌측 상단에 보면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고 있는 베르베르 성경, 오디오로는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 밖에 모로코 외곽에 있는 다른 부족들 가운데서는 또 아직 번역되지 않은 지역도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일단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고, 요즘은 그것이 오디오로 다 녹음되어 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베르베르인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연구,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연구, 역사에 대한 연구, 그죠? 또는 뭐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 뭐 기타 등등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정도,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해서 지역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도 그 신앙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적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신앙고백서들이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3대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가 또 뭐죠?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또 오르트 신경 같은 경우는 이 핵심적인 이 신앙고백서들이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오디오로, 그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디오로 녹음을 해서 특기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갖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룹으로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로 공동체성을 갖고 잘 살아가면서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현지인 교회는 지금 자립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자립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러나 목회자들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준비된 실력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자립하고 건강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계속 재생산되고 제자화되는 그런 과정이 또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손목을 잡고 있는 이 협력이 필요한데, 미전도 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는 단체와 또는 세계 교회와 단체와 현장에 있는 모로코 교회와 지도자들과 연대를 맺어서 서로 사역적인 협력이 비전이 공유되고 세미나와 포럼을 통하여 복음화에 더욱더 단단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베르베르 종족에 대한 이 연구라 또 남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모로코 복음화를 위해서 베르베르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교회와 협력하고 싶다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케이스로 또 연결된 사례가 지금 한국의 안식년 기간에 제가 일어나고 있는 고무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 및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병행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깨고 선교단체가 이 동원과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서 계속적으로 동원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선교지 죽으러 가자 뭐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내 뼈를 묻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뭐 그런 각오로 갔던 그 시대의 그런 얘기들이 요즘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청년들에게는 별로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기대와 흥미와 또 현실성이 있는 사역들의 동원이 필요한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뱀 사역,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사역들에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며 복음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동원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알리고 홍보를 해서 교회가 깨워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연구, 당연히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바른 전략이 세워지고, 바른 전략 가운데 바른 실행을 통하여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더욱더 확산되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혼자서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팀을 이뤄서 다양한 장르로 팀 사역을 이루어 간다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또 후원교회와 파송교회와 파송단체라 또는 여러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계속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열정과 헌신이 선교사에게 필요하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열정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하고 지원을 한들 선교사의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 이 열정, 이것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항상 깨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그죠? 물론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로코